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날씨도 참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시원한 말씀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 특히 어르신들이나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약간 좀 쉬어가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위축됐다고 해야 되나요? 여름에 조심하고 다시 날씨가 좀 풀리면 그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가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이 중에 아마 비어있는 자리 몇 가정은 휴가 가신 분들일 거예요. 여름에는 그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비축하시고 잘 충전하셨다가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셨다가 또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비슷한 말씀,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로 비슷한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속에 정말 중요한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주제를 꼭 찾아 가지고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가볍게 들으셔도 좋은데 너무 가볍게 들으시면 말씀의 뚜껑만 딱 열고 끝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혹 그러신 분들은 오후 2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2시 예배는 오늘 말씀의 끝맺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 오늘 말씀에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했을 때의 정답이 구체적인 정답이죠. 구체적인 정답.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정답이지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오후 말씀을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식사하시고 2시에 또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꼭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막 우르르 나옵니다. 보좌진들이라고도 하지만 보좌진들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우르르르 몰려다녀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시장 선거 보고 국회의원 선거도 보죠. 대통령 선거도 저는 몇 번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유세하시는 걸 보면은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절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당선이 되셨어도 당선이 딱 되었는데도 혼자 일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요.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때 열심히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일을 합니다. 그게 나라 일이 됐든 대전시의 일이 됐든 우리 중리동의 일이 됐든 다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나 혼자 잘해보겠다. 이 나라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잘해보겠다 하는 사람보다 서로 도와가면서 이왕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더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가요. 참 희한하죠. 혼자 와서 다 하고 가셔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왕이면 같이 일하고 땀도 흘리고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돈독한 이렇게 믿음의 우정을 쌓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정치인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이 중에서는 목사님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시 사람들은요 농촌에서 농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지어준 벼를 통해서 쌀밥을 맛있게 해서 먹어요. 열심히 배추 농사해가지고 그걸 잘 길러가지고 시장에다 내놓으면은 그거 잘 김장해가지고 김치로 도시에서는 밭 한 떼기 볼 수 없는데 또 그 밥상에는 다 올라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결실을 통해서 도시 한가운데에서 아파트 막 그냥 꼭대기 층에서도 생선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참 감사하죠. 시골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 들판밖에 없어도 도시에서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보일러 갖다가 다 설치해주고요, 기름 정제해주고요, 전자제품 잘 만들어줘가지고 방 안에서 따뜻한 겨울 한파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땔감 구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따뜻하게 집에서 지낼 수가 있어요. 추운데 아궁이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솥밥 하는 거 대신 전기밥솥에다가 쌀만 탁 넣으면은 그냥 몇 분 후에 그냥 탁 맛있는 밥이 막 김이 모락모락 그런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죠. 따뜻한 방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TV도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TV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 나옵니다. 또 세상에 나오면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다가 조금 컸다고 막 사고치고 다닐 때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또 배움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도움 필요 없습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끝난 건가요? 부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의지하게 되고, 거기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늙게 되면요, 또 자식들의 도움을 받게 되죠. 성도님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요, 불특정 다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하다못해 자연의 이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수한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셀 수 없어요. 그걸 다 찾아보면.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냥 딱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기 전에 일단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우리 힘대로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살고도 남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창조해 주셨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만물을 누려라, 마음대로 살아, 선악과만 다 먹지 말고 여하튼 마음대로 살아. 아담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서 독처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돕는 배필이 누굴까요? 돕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굴까요? 하와입니다. 홀로 있던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하와가요, 제 아내처럼 생겼어도 아담은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막 두 손 두 팔 다 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와도 혼자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이 선악과를 가지고요, 아담도 갖다 주시고, 어떻게든 아담 너도 한 입이라도 먹어봐. 그 정도로 아담을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당시 굉장히 그 전투력이 막강했던 시리아 군대에 정말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죠. 왕도 신뢰를 했고요, 백성들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말이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한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문둥병 걸렸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동이 걸려도 크게 걸렸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생명력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장군인데 말이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싹 없어진 거죠.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내려놔야 되고 마음까지도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을 그 순간에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여종이 있었어요. 그 계집종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병이 나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당신의 병 나을 수 있다. 그 나아만 장군은 이방 여종이죠. 조그마한 이방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만납니다. 혹시나 몰라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다 가져갔는데 받지도 않아요. 처방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죠. 터무니없어요. 터무니. 이건 뭐 말이 되냐 이건. 뭘 먹는 것도 아니고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뭐 정성된 처방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게 뭐냐면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했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몸이 막 말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기뻤겠죠. 천하를 호령하던 대단한 용사인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계집종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인생이라도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다고 해도, 성도님들이 건강을 자부하신다 해도, 성도님들이 물질이 많다고 해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도 성도님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우리는 서로 돕고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정말 사람일 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우리 예배자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뭐. 믿음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지 않아도, 성도님들 뭐 은행 잔고에 몇십억이 들어있지 않아도, 몇십억이 들어있어도, 몇십억이 들어있어도, 성도님들이 뭐 사회에 나가면은 수백 명의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우리가 잘 압니다. 소크라테스 정말 유명하죠.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요? 정말 위대한 철학자지만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쓴 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에게 도움을 준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유명하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 스승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하는데 스승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를 소개하는 책들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정치가를 꿈꾸었던 플라톤이었죠. 그런데 스승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철학자의 길을 가게 되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도움을,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지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펄벅이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분은 플리처상을 수상했고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한 아주 대단한 작가입니다. 대지라는 소설은 워낙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펄벅은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극찬이죠. 이 유명한 정말 대단한 작가가 한국을 소개하는데 보석 같은 나라는. 사연인즉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1960년 늦가을, 초겨울, 네. 이때 저녁 노을이 이제 쫙 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루 온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농민을 만났어요. 농부를 만났어요. 소가 앞으로 가고 있고 소는 달구지를 끌고 있어요. 농부는 그 뒤에 지게에다가 볏짚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펄벅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같았으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볏짚도 달구지 위에다 올려놓고 그 농부도 달구지 위에 올라타서 소가 끌고 가면 얼마나 그나마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볏짚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이잖아요. 왜 그렇게 가고 있느냐 했더니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 소는 하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집에 갈 때라도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갈 때라도. 한 짐승에게 그렇게 배려하는 이 농부를 보고 펄벅은요, 한국에서 받은 아름다운 기억이다.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도움을 받았던 그 짐승의 짐을 고마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한국 그 농부의 마음, 그것이 더없이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비춰졌습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귀한 시대에도 감나무에 맺혀져 있는 감 몇 개 정도는 배고픈 새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 혼자 무인도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겁니다. 혼자 못 살겠다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도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동물들은요 깨어나니까 딱 새끼로 깨어나면 혼자서도 잘 살대요. 혼자서 그냥 걷고, 태어나자마자 걷고, 조금 걷다가 바로 뛰고, 물고기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헤엄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막 헤엄도 잘 쳐요. 젖도 찾아서 먹고 풀도 알아서 뜯어 먹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해요. 태어나자마자 기지도 못해요. 고개도 못 가놓아요. 고개도. 혼자 무엇을 찾아서 먹지도 못합니다. 겨우 한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우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어떤 소리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울어제끼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갑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럼 끝나나요? 대학교까지. 그럼 대학교 졸업시키면 다 끝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까지. 부모님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살림까지 장만해 줘야 되는 게, 그런 것도 끝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손주들 봐주는 부모님 보세요. 끝이 없어요. 충분히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그 원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원리예요. 누구도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없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님들, 어디 뭐 헌법에 써 있지 않아도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맞는 인생이에요. 그게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게 정확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시는 수많은 말씀을 제가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딱 보면은 한 걸음만 멀리서 보면 우리를 품위 있게, 우리를 교양 있게 그렇게 살으려고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용서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좀 도와줘라, 네가 좀 손해봐라, 나누면서 살아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원리?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너의 인생이 조금 교양 있게 만들어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돕고 살아, 돕고 살아, 돕고 살아. 성도님들이 무심코 도운 도움의 손길 하나가 어떤 한 분에게는 하늘의 응답이에요. 모르셨죠?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 20년 기도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나는 무심코 도와줬을 뿐인데, 나는 무심코 누구에게 그냥 한마디 던져주고 갔을 뿐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고 말이죠. 목마른 것 같아서 물 한 컵 떠다 준 것뿐이었는데 나는 그것뿐이었는데 그 사람에는 그것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산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먼 곳을 쳐다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깜깜합니다. 요즘은 은행도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산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답답하죠. 막막하죠. 나를 도와줄 손길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시인은 바로 그 다음에 정답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꼭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 좋죠? 예, 사람 좋아요. 저도 사람 참 좋아합니다. 저도 반절은 사람 때문에 못 했어요. 반절은 하나님 때문에 했지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돕고 싶어도 그런데요, 도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그게 부모라도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찐 친구라고 해도 정말 돕고 싶은데 정말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홍해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십니다. 가는 길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 청년 때부터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 몸은 참 편하게 살아왔죠. 먹을 거, 입을 거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런데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주변에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우리의 친구다. 너는 나의 형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가 살아요. 네?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아 사는 그런 참 힘겨운 여행과도 같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람 찾아다니는 그러한 마라톤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지지받으려고 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해져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막 독특한 스타일을 막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막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자선을 통해서 막 나눠줘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그냥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지지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것만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내 가족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다 나 몰라주는데 그래도 가정에 가면 가족들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실수해도 덮어주고, 내가 힘이 빠졌을 때 충전해주고, 가족들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것도 아닐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족들도 도울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도움은 누구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그 증거가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뒷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겠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봐요. 성도님들의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몰라도 그게 정답이에요. 성도님들이 손 한번 잡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성도님들 못 느끼셔도 그게 맞다니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사라고 해봐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다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대통령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목사님?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목사님, 저 몸도 약해요. 하나님, 목사님도 배운 것도 없어요. 저 그냥 소박하게 살아왔어요, 한평생.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는지. 성도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음 갖고 좀 움직여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면 레위인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발길을 멈추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도 선한 사마리아법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사 맡기는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죠. 성도님들이 땅을 밟는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 도움 받아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돕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있는 거죠. 정말로 도움의 손길 받을 수도 없을 때, 아무도 도우는 일 없을 때, 성도님들 산을 보아도 막막하고 바다를 보아도 막막할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도님들과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세상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주머니를 털어갈까? 만발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것들로 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누구를 붙드실래요? 성도님들을 믿으실래요? 절대.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세상은 성도님들하고 성도님들쯤이야. 그러나 하나님과는 대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보다 어떻게 더 확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증거를 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우리가 1절 2절 읽었잖아요. 그 이후에 3절부터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증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아멘.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